낳았고 마스밧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난,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미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밀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심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웰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손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일완과 마하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다손의 자녀는 햄난과 헤스방과 이디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바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수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와시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일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이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바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살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5장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 8절의 이단을 보시겠습니까?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불다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 여러분 뭐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가 하면 에서가 세일산에?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세일산이 어딘가 하면은 요나단의 저 요르단의 페트랍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곳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실수로 강남 도곡동에 저 타워 팰리스 실수로 주차장을 찾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타워 팰리스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경비원, 거기는 경비원도 잘생긴 청년이 합디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그 타워 팰리스냐고.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여기가 거기라고. 그죠? 와, 경비원도 잘생기고 타워 팰리스 그 강남에 그 비싼 죄송하지만 한국에 사시면 타워 팰리스가 비싼 동네라는 것만큼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구로동만 비싼 동네가 아니고 타워 팰리스가 비싼 동네예요. 우와, 여기가 거기냐니까 여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 나가시라고 저보고 경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돔에 에서가 에돔이라 불려졌던 에서가 불다라는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불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에서가 붉은 산 세일산에 살았다. 그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시면 페트라가 붉은 암석으로 되어져 있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에서가 그 강남의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와 같은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서가 세일산에 살았대라고 이렇게 느끼실 게 아니라
에서가 세일산에 살았어. 죄송하지만 놀라셔야 됩니다. 오늘 36장에 보시면 에서가 여인들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들을 만나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가?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들의 아내들을 어디서 찾아오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말고 너희가 나왔던 하란 땅에 가서 너희 자녀들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찾을 때, 며느리를 찾을 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취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놓는데, 아들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보시겠습니다. 15절, 장자 엘리바스를 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좋으신데, 17절에 에서가 결혼해서 아들을 놓습니다. 17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루엘. 에서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놓습니다. 올리바마.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놓는데 그 아이의 아들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이 단어 보시겠어요? 15절에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노스 족장. 16절입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거 보시면서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지 않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에서가 성공한 거예요. 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녀들은 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되고요. 17절,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입니다.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또 자녀들이 다 유명해지고 커지고 성공합니다. 유명한 자들이 됩니다. 18절, 또 아들을 놓는데 올리바마의 아들들이 다 유명한 족장이 됩니다.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것이 세일산에 살고 있고, 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아들들이 땅에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들이 다 되고 있어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부러우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됩니다.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안 부러우신지를 아세요? 이게 남의 일이라서 그래요. 수천 년 전에 에서의 일이라서 별로 안 부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 되면은 안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시고 내 아들들이 하나같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큰 사업을 이루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6장이 수천 년 전에 에서의 사건이라서 그렇지, 남의 일이라, 수천 년 전에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이게 내일이 되잖아요. 안 부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나 이삭의 자손 야곱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가 살았을 때 차지했던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던 땅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요.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천성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럼 에서는 땅에 있는 여인을 취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소망하고 땅이 전부였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잘나고 땅에서 높고 땅에서 유명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3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족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8절이요, 세일산에 살았다, 이 단어 우리를 건성으로 지나가지만 엄청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 31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들은 이미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왕까지 세워가지고 힘이, 권력이, 군대가 왕에게 집중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없었는데 에서 족속, 에돔 족속에게는 왕까지 있었다. 31절에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살고 있고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유명한 족장들이 많이 나왔고,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은 31절에 국가를 이루고 이미 왕을 세우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새벽 미명에 제가 묻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누구를 보고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눅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주눅들고 누군가를 만나면 부러워 죽겠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도 저래봤으면, 나도 저래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른 새벽에 예수 앞에 달려나온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 예수가 내 주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목매하고 무엇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것이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내 믿음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 목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령한 거, 영원한 거,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정훈련을, 하나님의 재정훈련을 통과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정을 물처럼 기름처럼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땅에서 크게 하시는 일꾼들도 있고, 땅에서 높게 하시는 일도 있고, 땅에서 유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땅이 소원이 아니에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에서는 땅이 소원이고 땅이 목적이고 땅이 다인 인생이에요.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계보는 믿음의 계보예요. 이 계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로 불릴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은요, 하갈의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의 계보입니다. 땅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쫓아난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나라가 가장 중요한 이들이에요. 이 땅에서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은 천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계보, 땅이 다인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 나서는 자손들이 되고 있습니다. 육의 계보를 이룹니다.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자고, 큰 길로만 지나갈 거고 우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우물 마시면 그거 물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다 값을 지불하겠다고, 우리는 형제였다고. 맞지요? 야곱이나 에서나 형제였죠. 우리가 한 형제라. 그러니까 큰 길로만 지나갈 터이니까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에돔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이 싸우지 않도록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 나서고 핍박합니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힘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능력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 에서의 자손들은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쫓아난 이들을 가만히 보면 35장에 보시면, 34장에 보시면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계보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이 엎드립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한 날을 살 때 여러분들 무엇 바라보고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땅만 바라보며 땅을 부러워하고 땅의 열등감을 느끼고 땅 때문에 위축되고 땅 때문에 눈치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날 땅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지나느냐, 내가 광야길을 지나느냐, 골짜기 길을 지나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지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거 안개와 같은 것이 다가 되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이는 태아까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목장과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많이 축복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못난 김정은까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